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좀 나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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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뒤에 꽂혀 있나요? 왜 안 되죠? 안 되네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관련해서 계속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번 정의 내려볼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한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일상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동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아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죠?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손 내밀고 계세요. 그 손을 내가 잡느냐 마느냐, 그럼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몫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손을 외면하고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서 그냥 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갖고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목적은 생명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때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닌가, 때로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방 종교들이 그 사람들도 인간을 창조한 어떤 창조 신화들이 각 종교마다 다 있어요. 엘루마 엘루시라고 하는 어떤 그 이방 창조 설화들을 보면은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했을 때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신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귀찮으니까는 누구를 만듭니까?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 하는 모든 것은 다 인간의 몫으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신들은 그냥 평안히 노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게 바벨론 신화라든지 이런 모든 그 다른 종교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사상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용한 게 누구입니까? 바로 같은 그런 거죠.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로 자기를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노예들은 일반 평민들이죠. 너들이 열심히 일해야 돼. 그 수고를 자기들은 다 이제 열매들을 따먹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생명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뭡니까?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냈는데 그 부름의 목적과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을 우리가 다른 말로 주로 이제 뭐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렇죠, 구별이라고 하죠.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가지고 있는 원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우리에게 쓰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구별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구별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어떤 것과 다른 것을 차이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따라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너희의 행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거룩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우리의 기억 속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런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왠지 그냥 싫고,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것과 다른 것의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것,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과 본질적으로, 방편적으로, 모습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우리는 그러면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서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인데 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과 오늘 다른 게 뭐 있지? 특별히 그런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오늘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했을 때에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적으로 우리가 차이를 우리는 이제 드러낼 때가 많죠. 우리는 주일마다 성경을 들고 교회 갑니다. 다르죠. 또 우리는 식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르죠. 목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녀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과연 이것뿐이라면은 정말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름의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름은 단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다른 형식을 취하는 그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다름은 삶의 가치와 양식과 문화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름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사는 방식과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름을 일상에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과제고, 그것을 해낼 때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회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내면의 깊이 우리가 한번 좀 더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내가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어땠을까 보면은 한 문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여성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유약함의 증거였고 여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며 자녀 생산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여성은 남성의 대화 상대가 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정신적 능력이 없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갑자기 막 반발이 이제 막 갑자기 막 돌이라도 막 던지고 싶죠. 사실 그 남편들은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사회 또 쭉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역사까지도 여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회의 생각들은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뭐 역전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 상위의 시대, 뭐 강큰 남자 시리즈 이런 것도 이야기 나오는 게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제 대세 흐름은 남성들이 강하게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여성들은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순응하며 따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여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있는 거죠.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희생과 복종을 일방적으로 강요받는 거죠. 결국 여성과 아내는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만 봐도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냥 가정의 모든 일들을 그냥 어머니가 혼자서 다 도맡아 해야 됐죠.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애를 낳고 그 다음날 바로 밭에 가서 일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아이들 기저귀 옛날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걸 누가 빨아주는 사람 없이 본인이 직접 다 빨아가지고 그렇게 아이들 키우고 또 밥해 먹이고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자라왔던 게 우리 어머니들이었죠. 아내들이었죠.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보다 어쩌면 더했을 수도 있죠. 사회적으로 자신은 여성 그 이름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유한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그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누군가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한평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그 한을 죽는 순간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못 풀죠. 평생의 한이죠. 내가 애 키우면서 내가 어땠는데,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당했는데, 그런 게 늘 한으로 남아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당하는 사람 이외에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별로 못 가질 때가 많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3남매, 형제가 3남매인데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제가 아들 혼자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절대 부엌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뭐 시킬 일 있으면은 절대 저한테 안 시키고 여동생들한테만 맨날 누구야 와서 이거 해. 왜 오빠한테 안 시키고 나만 시키냐 그래. 오빠니까 그렇게 했어. 도시락 학교에 갈 때 옛날에 도시락 가져가면은 반찬을 따로 싸줬어요. 지금 저는 별 기억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명절 때도 한 번씩 동생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오빠 도시락은 반찬이 다르고 자기들 도시락은 있는 것 대충 싸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았으니까는 결혼하고도 별로 그런 형태들이 별로 잘 안 바뀌었죠. 그래서 당연히 집안 살림은 아내의 몫이었죠.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어. 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은 아내가 해야 돼.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혼자 열심히 육아하고 열심히 살림하고 때로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게 뭐가 힘들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와, 그랬었어요. 기도하고 좀 말씀 보고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안 힘들 텐데 안 하니까는 힘들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게 이게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우쳤습니다. 지금 열심히 이제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빨래도 하고. 이게 아내의 일이 아니구나. 어쩔 때는 내가 도와줄게, 해줄게 그런 거였는데 이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내 일이구나 라는 어떤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때로는 잔소리를 듣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내는 늘 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황 목사의 사모였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왜 힘들었느냐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늘 황 목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불려졌지 고유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계시는 분들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또 누구의 엄마, 아빠 그 이름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자기의 어떤 고유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억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삶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아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에 대한 태도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내 아내를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다른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 눌려서 무조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되고 더 이상의 위계가 없어야 되고 억압이나 착취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그런 위계나 그런 억압이나 그런 착취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그저 순응하며 살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색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아내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본문을 읽게 봤습니다. 다른 이들을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남의 권리를 폭력으로 빼앗지 말라.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여전히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격과 인격의 고유한 만남, 고유한 관계들이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들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떤 인격과 인격으로 그렇게 깊은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수단화하거나 아니면은 상품화해서 사람과의 관계들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로 서로 만나는 그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를 진정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들을 제대로 알고 그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와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왔던 그 어디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아내, 그 가정의 필리핀 가정부에 대해서 욕설하는 거, 그 녹음된 게 막 나다녔잖아요. 과연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게 이 세상에서는 많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일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거죠.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아내나 이웃, 약자를 대하는 방식은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지배 가치와 통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가 사람들을 대하고 다루는 지배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로서 그들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죠. 바로를 위하여. 자기의 삶은 없었던 거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으로 부르신 거죠. 그 가나안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그냥 여기 살던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종 삼지 말고 정의와 공평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너희가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는 왕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죠. 형제가 형제를 다스리는 더 이상 바로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죠. 근데 그들은 뒤에 가보면은 여전히 왕을 요구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바로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모두가 더불어 정의와 평화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이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 나오는 거죠. 몸만.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애굽을 여전히 가나안에 가서도 광야에 가서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뭐죠? 탈애굽이 되어야 되는 거죠. 탈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몸과 삶의 방식에
전부가 다 탈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몸은 나왔습니다만은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 그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적이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 그대로 광야에서도 살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살았던 거죠.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뿐만 아니라 너희의 정신, 너희의 가치, 삶의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년의 일상화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포로된 자, 또 억눌린 자, 눈먼 자들, 그들을 자유케 하고 눈을 띄워주는 게 바로 희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우리 가운데 억눌린 자들, 우리 가운데 포로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희년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희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일상에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바로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다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가장 읽습니다. 시작.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그래, 이제 나는 다르게 살기로 했어. 그 다짐,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지를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지? 세상이 관계 맺는 방식과 오늘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야 되지? 고민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 자연과의 태도도 관계도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그것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 인류에게 좋은 것일까? 고민해야 되죠. 어느 만큼 우리가 수용하고 어느 것을 우리가 배척해야 될까?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입니다. 내 욕망의 내용이 정말로 세상과 다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식의주락, 우리가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어디에 살고 어떻게 즐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 하라는 거였습니까? 뭐 하라 그랬죠? 기억 안 나십니까? 뭐 하라 그랬습니까? 공부하라 그랬죠, 공부.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배워야 되는 거.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내가 배우지 않으면은 새로운 문제 의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온 대로 그냥 쭉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충격이 딱 들어와야 가던 길을 스톱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충격이 뭐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한번 새로운 충격이죠. 내가 살아왔던 걸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거 아니면은 우리가 공부 통해 가지고 계속 배워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야, 별나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살만 되지 뭐 꼭 그렇게 별나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뭡니까? 별나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선택을 했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선 방어선을 딱 쳐버립니다. 그렇게 사는 건 귀찮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난 이대로 좋아. 내 방식대로 살래. 그러고는 아예 별나다 그러고 그 사람을 내 삶에서 밀어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던 이야기가 있죠. 모난 돌이 뭐 맞는다고요? 정 맞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연설 중에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아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네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겠나?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게 한결같은 부모들이 자식을 향하여 던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살아봐도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처세술이죠.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렇게 산 사람들 다 고통당하고 다 희생당하고 다 죽더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진 게 있었냐? 한 많은 부모님들이 역사 속에서 아픈 경험으로 익힌 처세술이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 거다라는 거죠. 이만큼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남들과 다르게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이만큼 세상은 달라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쟁하고 얼마나 많이 요구하고 싸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여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걸 순응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면 여전히 지금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가? 근데 개인에게 있는 것인가?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세상과 다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개인이 결단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에 가서 여러분 혼자 그렇게 산다고 그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결국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우리가 결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그 고백을 지켜줄 수 있는 옆에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정말로 나에게 물질이라도 내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나를 세워줄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관계가 없다라면 우리는 잘못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지난 명절 때 서울에 갔다가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데 한 교회 이제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같이 공부하고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도 이제 한 20년 된 교회예요. 근데 이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제 됐는데 이제 서울 송파에 있는 낮은 자리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제 달라진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교회 1층에다가 카페와 밥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제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었대요. 그분들이 이제 그 밥집을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자기들 페이를 굉장히 적게 낮게 설정했어요. 한 100만 원, 뭐 많아봤자 150만 원. 그 정도로 설정하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의미 있는 이 일에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교인들이 뭐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에 와서 이제 밥을 먹기도 하고요. 또 열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밥집 하면서 생각했던 게 적어도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그걸 이제 목표로 정했다라는 거죠. 젊은 청년들이 직장 없으면은 밥 나가서 한 끼 사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교회 앞에 이제 사랑의 식권 이런 걸 이제 마련해 두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돈이 없어도 그 식권 들고 밥 주세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밥을 주는 거죠. 그런 변화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의 2조를 이제 한대요. 물론 교인들이 다 하는 건 아닌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를 이제 하는 거죠. 11조는 그냥 원래대로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쓰이고 그 10의 2조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희망 은행 같은 거를 이제 희년 은행 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뭐 카드나 뭐 딴 데 가서 빌리지 말고 거기 와서 빌리면은 최대 300만 원까지 1% 이자를 받는데요. 그건 이제 상징적 의미를 두고서 자기들은 1%를 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1%를 받고 300만 원을 빌려줘요.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기 가서 빌리고 또 갚고 떼먹으면 어쩌나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었대요. 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노력 추구하는 게 빚지지 말자, 소비를 줄이자. 그게 이제 우리가 더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적게 하고 빚을 줄이자. 그런 운동을 지금 실천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요즘 가정마다 캐리어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여행 갈 때 쓰는 캐리어들. 근데 그 1년에 몇 번 씁니까? 몇 번 안 쓰죠. 여행 갈 때 한 번씩 쓰는데 근데 그걸 굳이 집집마다 다 사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좀 교인들 가운데 자기 집에 캐리어 있는 사람들 숫자 파악해가지고 갖고 있으면은 내가 없을 때 필요하면은 그거 빌려가지고 쓰자라는 거죠. 하나의 예죠. 그렇게 우리의 소비를 줄이면서 우리가 적게 벌어도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고,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앞으로 2년, 3년 후 그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교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생기니까는 이제 고민인 거예요. 결국 자녀들이 부모를 혼자 계속 봉양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때서 대부분 요양원 보내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노인들은 우리가 책임지자. 그래서 공동주택을 앞으로 하나 마련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른들 같이 모시고 살고 우리 교인들이 수시로 돌아가면서 같이 살피자. 자기들은 또 그걸 하나의 또 추진 과제로 삼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가 고백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풍경 있는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바꾸어 가기를 우리가 힘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계속 그런 영감들을 계속 또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풍경 있는 교회 그러면은 자기는 달라. 뭔가 달라.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까워에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다르죠? 문화적으로, 가치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세상과 정말로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다름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증인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위한 증인의 사명으로서 교회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화려한 건물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는 멋진 영상, 음향 장비들, 아니면은 많이 모이는 사람 수, 또 교회 멋진 연주들, 오케스트라를 꾸미고 막 파이프 오르간을 막 엄청 수억 대 들여가지고 하고 성가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야, 교회가 얼마나 멋진가,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오늘 바깥 사람을 향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첨언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하나로 묶으면은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여기에 그 방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상이 기대하는, 오늘 교회에 기대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화려한 건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것도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우리와 좀 다른 삶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교회가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거죠. 왜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까?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너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네. 거기에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세상에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주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도무지 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야, 돈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저렇게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맨날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오늘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을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기를 하나님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인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후로 내가 어떤 면에서 달라져야 될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지 그걸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